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12월 8일. 자, 오늘은 원래는 하박국서 시리즈 세 번째 부분을 해야 되는데, 자, 요즘 시국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아주 수상하죠. 그래서 이러한 어지러운 시국에 대해서 또 교회가, 기독교가 침묵을 하고 있으면 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국에 대해서 과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특별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결과보다 법과 절차를 통한 과정이 중요하다입니다. 본문은 신명기서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고, 이것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3절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자, 그 중에서 17절, 18절 말씀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구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18절,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자,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과 관련해서 사회적 혼란이 일었습니다. 보니까 지금도 아직 원만히 해결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헌법이 정하는 바 조건에 의해서 비상계엄을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계엄이라는 것은 뭐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회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아주 엄중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면서도, 그리고 철저하게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진행 과정 또한 헌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진행 과정에서 절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행사한 행위 자체가 위헌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가 또 큰 혼란에 빠지게 되고, 그 혼란에 빠지게 된 책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건 대통령이라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사회가 큰 혼란하게 빠지게 된 상태를 헌법에서는 내란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란죄는 현직 대통령이라도 바로 기소되어 구속될 수 있는 아주 엄중한 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기독교를 포함한 여러 종교단체와 사회 각계각층, 그리고 학원과의 교수들과 학생들의 시국선언과 집회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성경에서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2절에서 14절까지 보면,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모세가 각 지파의 모든 대소사를 지금까지는 직접 챙겨왔는데, 이제는 인구가 많아져서 혼자서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할 방법을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부족 차원에서의 규모가 이제는 점차 국가 차원의 조직 형태를 갖춰져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각 지파별로 리더를 세우고 그에 따라 각기 지파를 다스리게 하는 절차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14절에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게 뭐죠? 행정 조직에 관한 새로운 안을 제안을 했을 때 이것을 합의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보통 종교하면 또 기독교하면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신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단들 보면 아주 일사불란하죠. 그거 오해라는 것입니다. 각 교파별로, 즉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등 이런 교파별로도 나름대로의 어떤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교회법, 교회 정치법 같은 게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결국 담임 목회자의 카리스마에 의존하는 일이 또 많이 나타나곤 합니다. 현상이.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목회자 한 사람의 카리스마에 의존하다가 결국 교회가 갈등으로 분열되는 결과가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했죠.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도 질서에 입각해서 교회를 다스리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그 질서에는 합당한 절차에 요구되는 단계별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이 무리 없이 진행될 때 비로소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성숙한 사람과 사회일수록 이러한 질서를 존중하는 품격 있는 교회가 되고 사회가 되고 국가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어떻게 해요?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봅니다. 자, 골로새서 2장에서도 질서 있게 행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법과 절차를 따라 합당한 생각과 판단을 하고 행동하는 품격 있는 모습을 기쁘게 바라보십니다. 물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법과 절차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법과 질서 역시 그 근원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위와 권력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그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15절 내가 너희 각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자, 15절 말씀에서 이제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제 안정된 조직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서 바로 그 안정된 조직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상적인 조직을 구성하였더라도 각 책임을 맡은 리더들이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 그로 인해 조직은 새로운 혼란과 갈등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어떻게 집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16절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 쌍방간에 공정한 판결을 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자, 여기 타국인도 나오죠. 외국인. 첫 번째로는 공정한 판결입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을 해석해서 결론을 내리기까지 공정함이 없으면 뭐가 발생돼요? 원망과 불신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망과 불신은 조직을 흔드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17절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자, 두 번째로 어떠한 조건이나 환경 또는 배경 등을 계산해서 그것들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합당한 기준이 왜곡되거나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난 3일날 계엄이 선포되었을 때 대통령의 담화문이나 또 계엄사령관의 포고문을 본 많은 사람들은 그 내용 자체에 이미 헌법을 위반한 위헌적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 결국 뭐예요? 이 계엄 상황 자체가 위헌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내용을 본 공무원들도 당연히 이거 좀 위헌적이다라는 것을 인지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경찰이나 군은 상명하복이라는 명령 체계에만 매몰돼서 위헌적인 명령에 복종하였습니다. 결국 군이 출동했죠. 경찰이 출동해서 국회를 막았죠. 물론 법과 질서의 이러한 근원은 성경에서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즉 외모는 어떤 환경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귀천 뭡니까? 귀한 거 천한 거 이거를 달리 말하면 어떤 경제력이나 물리적인 힘의 정도에 의해서 그거에 따라서 나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절대적인 기준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힘을 가진 사람이 내리는 불법한 명령을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본문에서의 내용에는 재판장으로서 재판을 받는 쌍방 간의 분쟁에 관한 상황으로 설명하는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자, 이것을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10계명의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이 있죠. 자, 이것은 단순히 부모 자식 간의 어떤 내용이라기보다는 사회에서의 어른의 자리에 위치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또 그 어른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또 아랫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느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석을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 127문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윗사람의 좋은 본을 따르고 합법적인 명령과 권고에 즐거이 따르며 더불어 징계에 대해서도 순종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죠? 합법적인 명령입니다. 어른, 즉 개인이든 사회이든 국가이든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자의 권위는 어디까지나 합법적인 명령에 한해서 발휘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윗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 130문답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랫사람에게 과도한 일을 지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악한 일, 이것은 즉 불법적인 일을 의미하는 것이죠. 악한 일을 권하거나 명령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한 일을 못하도록 막으면서 낙심시키거나 부당한 징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랫사람이 부주의하여 잘못된 일이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를 방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랫사람을 욕되게 하거나 불공정하게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 130문답. 이것은 어떤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까? 10계명의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에서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 보면은 아랫사람에게 과도한 일을 지시하지 말아야 하며 악한 일을 권하거나 명령하지 말아야 하고 선한 일을 못하도록 막으면서 낙심시키거나 부당한 징계를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번에 특전사령관이랑 수방사령관이 국회를 점령하라고 자신의 예하 부대를 출동시켰습니다. 그런데 증언에 의하면 출동하고 있는 이 부대원들은 헬기가 내리는 곳이 대북한 작전을 이제 펼쳐야 되는 어떤 북한 지역이나 뭐 휴전선 근방인 줄 알았는데 서울 대도시 한복판 국회의사당 앞마당에 딱 내리니까는 어떻게 됐어요? 혼란스러워했다고 했죠. 바로 뭡니까? 선한 일을 못하도록 막으면서 낙심시키는 일을 상부가 한 거죠. 그러한 불법한 명령을 한 거죠. 명백하게 대우리 문답 130문답에 있는 내용을 위배한 거죠. 네. 이 참,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세상적인 법에서 금지하는 것에 대한 배경을 또 찾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성경 통해서 이렇게 이미 딱 규정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 내가 너희의 행한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자, 성경에서는 반복해서 계속 선포합니다. 어떤 거를요? 세상에서 적용되는 모든 순리는 하나님의 정의에 입각한 원칙과 절차에 의해서 움직이도록 설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류에게 내리시는 명령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원칙과 합당한 절차를 거스르게 되면은 개인뿐만이 아니라 그 개인이 속한 사회 그리고 국가, 넓게는 국가 전체가 그 원칙을 거스르게 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12월 초하루부터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련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현재도 진행 중이죠. 과연 우리도 각자는 어떠한 기준과 생각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금 뼈저리게 느끼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국가가 정한 법과 원칙 역시 하늘, 즉 하나님께서 정한 원리와 원칙에 의해서 형성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권위에 대해서도 순종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죠. 세상에서의 권위가 스스로 그 원칙을 지키지 않고 불법을 저지르게 되면 그 불법으로 인해서 원리와 원칙이 왜곡되어 버리고, 그렇죠? 혼란을 부추기게 되죠. 그러면은 비록 세상의 권위는 자신의 권위를 행사했다고 주장하지만 결국 그에 따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사명을 감당할 때 때로는 이러한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도 온몸으로 막 겪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당연히 어떻게 해요?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거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막 뭐 무력 항쟁을 한다거나 막 물리력을 행사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것은 잘못된 거다, 이것은 불의한 거다라고 최소한 의사표시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고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철회하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과 그 법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무시하고 파괴하는 행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불의한 일인 것입니다. 물론 최종적인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그렇지만 성도들이 이러한 도도한 역사의 물줄기 안에서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정의와 원칙의 기준을 갖고 거기에 흔들림 없이 지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정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정의 역시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굉장히 지금 혼돈의 시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답은 분명히 제시되어 있죠. 예. 그 정답을 피해서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자꾸 혼돈에 혼란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시기에 하나님의 정의로 자신의 삶과 가치를 품격 있게 하면서 질서를 지켜내므로 예수님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기쁘게 여겨질 수 있는 그런 강직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